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고백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올바로 알고 그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1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섰어요.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자들을 정말 목자 없이 유리하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칠병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실 뿐만이 아니라 왜 목자 없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을 쓴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섰고, 심지어는 목자 없는 자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1절 이하에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터가 견고해야 되겠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근본이 정말 확실해야 되겠죠. 반석이어야 되겠죠. 이런 반석, 이 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을 믿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내용들의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뭐냐면 마지막 28장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사건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오늘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견고한, 올바른 고백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물이 없어서 자신들이 목마를 뿐만이 아니라 목축까지 목말라 죽게 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기갈당한 그러한 사람들 또 목축들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목을 갖다가 적시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신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난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셨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결국 정말 그들이 구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것은 앞으로 신약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영생수를 먹고 또 앞으로 그 반석 위에 세울 그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고린도 전서를 쓴 그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터를 닦았대요. 내가 닦은 터 외에 다른 터를 세우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운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나 터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을 세우느냐?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지체를 보면서 아무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안은 아무개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면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얘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사람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겼구나, 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됐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처럼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오늘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예?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오늘 본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선한 뜻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달랑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더 북쪽, 헐몬산 밑에 갈릴리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그 지역에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미 지중해 연안에 가야사라가 있어요. 총독이 기거하는 가야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배다른 형이 통치하는 지역의 가야사라예요. 그러나 갈릴리 동쪽을 통치하는 사람은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가야사, 시저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성경 가이사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시저에게 충성을, 자기가 분봉왕으로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도시가 가야사라의 것입니다 하면서 가야사라의 신전을 세우면서 헌정한 도시가 가야사라 빌립이에요. 우리 성경은 가야사라 빌립보라고 얘기하죠. 이게 빌립이에요. 그럼 빌립 분봉왕이 가야사라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신전을 세우고 그 도시를 갖다가 봉헌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야사라예요. 근데 이곳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뿐만이 아니라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알 신당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우상의 도시가 가야사라 빌립보예요. 바로 그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 가운데 그나마 어떻게 돼요? 좋은 얘기들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부터 보낸받은 종인데 어느 정도냐? 그 유명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 한 얘기고 정말 듣고 싶어한 고백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우리들이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말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한 그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시몬을 칭찬합니다. 거기 보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바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뭐라고 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그 단어가 팔복에서 나왔죠. 처음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저 있것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 복이 있도다 의의 주로 목말. 그 팔복이 다 복이 있도다도 시작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죠.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구나. 복받은 자라는 깨달음, 복받은 자라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우리는 뭐예요? 신앙 고백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알고 고백한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노래에 붙여서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하면서요 돌아가면서 하면서 얘기해요. 예수 나의 선한 목자,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뭐 이러면서 계속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는 릴레이 찬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고백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게요? 혈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고백은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깨달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얘기는 교회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친밀할 수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그냥 제3자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자로서 오늘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렇게 곁길로 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사두개인처럼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이유들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견고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가든지 사두개인처럼 세상을 가든지. 또 신앙생활 하다가 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식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견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분명히 아는 그 지식 속에 고백하면 시험 들었다가도 일어섭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제대로 옵니다.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포기했다가도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갑니다. 뭐 하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며 확실하며.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나는 질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돼요. 지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믿고 따르는데 내가 누구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그곳에 사람들이 뭐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과 자가의 관계를 경고해요. 우리 연인들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연인 뭐 좋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일정 기간 딱 되면 뭐냐면 뭐 자기 뭐 나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점검을 하잖아요. 뭐 내가 뭐 우리 만난 지가 뭐 며칠 됐는데 뭐 기억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규정한 다음에 다시금 또 뭐예요? 교제를 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딱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점검들은 필요해요. 이런 점검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들을 점검합니다. 왜요? 매듭을 정확하게 딱 매듭을 져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이 더딘 이유는 매듭을 정확하게 짓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내가 정말 신앙 고백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더디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명칭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 칭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그 의의와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갖다가 배포를 해요. 30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어떠함을 알라고 이름을 알려줘요. 이름을 알려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잘 아시죠? 그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6가지 이름을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듯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명칭을 우리들이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어떤 축복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이름을 알면, 이름을 깨달으면, 이름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자신에 대해서 칭한 이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름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에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인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름들은 다 이렇게 돼요. 주의하게 하셨어요. 경계하게 하셨어요. 오늘 20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는 로마의 다윗의 후손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게 할 다윗의 후손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똑같고 시대의 산물이에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얘기했다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자칭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것으로 다시 재현될까 봐 예수님은 그런 이름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름도 즐겨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유독 즐겨 쓰면서 붙잡고 있었던 이름이 뭐냐? 인자예요. 인자예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스스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자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 그게 다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게 다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인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인자 그러면요, 눈이 밝아져요. 막 입이 막 벌려지고. 인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요. 막 기쁨을 가져요. 왜 그러냐? 인자가 바로 메시아였거든요. 인자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훗날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환상을 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환상을 봐요. 그때 거기 인자라는 말이 처음 나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딱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인자는 메시아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봤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인자로 번역했습니다만,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면서 자신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다니엘이 예언하고 환상을 봤던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그 인자예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자에 대하여 베드로가 한 고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유대인 언어로 딱 바꾸면 뭐가 되면 메시아가 돼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그리스어고 하나는 유대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개념이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요, 눈이 밝아지고요, 입이 열리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우린 메시아는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뤘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왕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기름 부어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이사야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안 부었을까요? 선지자들에게는 기름 붓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왕과 대제사장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근데 이 기름 부은 종을 갖다가 유대인에게만 청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있지 않겠어요?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은 자들을 다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구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훗날에 메시아가 오면, 훗날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오면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오면 그동안 왕이 하고 그동안 대제사장이 했던 그 사역을 완성하리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대망사상이었어요. 훗날에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왕과 대제사장이 했던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구약에서 그렇게 조상들과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 내가 메시아는 맞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맞다. 근데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있어요. 그 인자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다윗의 아들은 맞아요. 다윗의 후손은 맞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족보장을 봤어요. 족보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걸 견고하기 위해서 세대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14대, 14대, 14대. 그죠? 14대, 14대로 세 단락을 나눈 것이 마태복음 족보장 나오잖아요. 왜 14대로 나눴다고 그랬죠? 다윗을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14이기 때문에. 그래서 14대, 14대, 14대. 근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다 세어봤어. 첫 번째 단락에 14대는 맞네. 두 번째 단락 14대 맞네. 이상한데 세 번째 단락에는 14대라고 해놓고 왜 13밖에 없지? 한 명은 어디 갔지? 궁금해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인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넌센스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앞에 첫째 달라 둘째 달라 해도 14대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14대로 자른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해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왜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지 못해요. 육신을 입고 피를 흘려야 되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이미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들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응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아들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들을 통해 창조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때 누구를 통해 구원해요? 아들을 통해 구원해요.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까요? 아들을 통해 심판해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면 양과 염소를 나눈대요. 천국과 지옥 갈 자를 나누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인자로 알고 있고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냐 이게요.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머리로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아멘으로 내가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듣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어디에요? 반석 위에.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지시 대명사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우리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건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교회 다니면. 아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원문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원문을 보면 어떤 사본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라는 그 단어와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가장 두드러진 달라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제가 우스운 질문할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반석했을 때 이 반석은요, 여성 명사로 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헷갈려서 그렇게 썼을까요? 제가 초두의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헷갈려 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이 반석의 반석은 다른 거예요. 교회도 여성 명사예요. 자, 근데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야, 너는 페트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반석 했을 때는요, 페트라예요. 요즘 막 우리나라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페트라? 그 페트라예요. 근데 그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달라요. 베드로야는 작은 돌을 말해요. 페트라는 큰 돌을 말해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하고 남성 명사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21절 뒤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해요. 배반해요. 베드로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 흔들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교회는 반석 위에만 세워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 교회지 일개 개인에게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18, 19절에 줍니다. 여기 보면은 17, 여기 18, 19절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거기 보면은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18절에 내가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되는 순간 벼락 맞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세 번째, 교회는 반석 위에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네? 우리가 정이 있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하자. 천만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확신반이나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반석을 견고하기 위해서. 네 번째, 교회는요 한 번 세워지면 거기 보면 뭐냐면 18절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강조점이 교회지 음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자,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만이 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그 말 자체, 권세, 힘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 단어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 때 그 문이에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문을 여는 게 뭐예요? 나의 권세를 포기하는 거죠. 어떤 권세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한 그 권세를 회개하는 거죠. 포기가 회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영접 기도예요. 그게 영접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요, 음부의 문이에요. 여러분, 붙어있는 문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문을 여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름 되면 남남 특집 해가지고 귀신 나오면 막 무섭고 그러면요, 안 돼요.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 돼. 내가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파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런 교회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들, 복수예요. 천국 열쇠 들을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뭐냐? 사실 모든 열쇠는 주님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래, 예수님이. 주님이 열면 열리고 풀리면 풀리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다. 모든 열쇠를 주님이 있어요. 그러면 열쇠를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를 보면 뭘 생각하냐면 성전 문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성전 문을 대제사장이 쭉 열어요. 안에 들어가서. 바깥은 못 열어요. 안에서만 열게 돼 있어요. 쪽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열면 성전 문이 쫙 열려요. 그 열쇠를 지금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 열쇠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열쇠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19절에 얘기했어요. 요 말이 우리는 익숙한 말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냐면은 랍비,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가 40세가 될 때까지 율법을 배우고 구전율법을 다 통달해요. 다 통달하면은 그가 어떻게 돼요? 랍비로 임명을 딱 받아요. 그러면 그 랍비는 율법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그 법이, 그 해석한 것이 율법과 동등한 능력을, 위치를 갖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랍비가 돼야지만 성경을 메고 성경을 풀 권한이 있다라고 흔히 한 말들이에요. 한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들이 천국의 랍비가 아니라
그들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올바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에게 천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은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랍비처럼 그 많은 걸 배워가지고 머리로 배워가지고서 랍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깨달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머리로 배워서 선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고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대면 예배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인 거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는 거고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25주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한지, 몸된 교회는 이 교회의 사명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정말 나는 그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풀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셔야 돼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경고에 쓰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 주님 뵙는 그날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질 때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볼 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